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가정을, 우리의 집을 성소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올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이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우리 삶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여 생존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교회들도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 발을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변화를 외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가는 본문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그가 사는 곳은 집이 아니고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무덤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실상은 죽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도저히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과정은 잠시 후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변화된 후의 모습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지만 이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덤에 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이 사람의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들이나 살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를 다루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자기 삶을 던지고 투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가치관의 내용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의 내용이 결국 우리 삶의 내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체적인 삶이 바르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완전 자동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는 순간 자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속박을 끊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속박을 싫어합니다. 속박을 싫어해서 그것을 끊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속박을 끊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자유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저는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매년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마디그라는 영어로 Fat Tuesday라는 뜻입니다. 좀 번역이 이상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진 화요일, 잘 먹는 화요일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 전날을 이 Fat Tuesday라고 부릅니다. 재수요일이란 이마에 죄를 바르고 참회하던 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금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먹고 마시는 축제가 열립니다. 낮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보이는 축제가 열리지만 밤이 되면 온갖 일탈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 축제를 즐기러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유럽 사람들까지 찾아옵니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축제 기간이 되면 일단 축제가 열리는 프렌치 쿼터 전체가 술 냄새로 진동합니다. 마치 도시 전체를 거대한 술독에 집어넣었다가 꺼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에 술병을 들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가 보장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리에는 마약에 취해서 눈이 풀린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유가 보장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남자는 바지를 내리고 어떤 여자는 셔츠를 들어 올립니다. 성적 방종이 극에 달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사회 구속이 싫어서 축제 기간에 뉴올리언즈를 찾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곳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박을 피해 그곳에 와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죄의 속박에 매여서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인들은 사탄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과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모습 등은 사탄의 존재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요? 그 이유는 악의 실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지능적인 전략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사탄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다 보니 자기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는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중심에는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기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현재의 속박을 벗어나서 새로운 속박에 매이게 됩니다. 현재의 속박을 벗어나서 새로운 속박에 매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이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혼 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볼까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로마 군대에서 레기온은 6,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킵니다. 30절에는 그 말에 대해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말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 귀신들을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도 마지막 심판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당하는 무적행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마치 많은 돼지떼가 산에 있었습니다. 귀신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을 점잖게 쫓아내지 왜 아무 죄도 없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서 멀쩡한 돼지떼를 몰살시킬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정한 것은 사라지고 정결하게 된 사람만 남았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 돼지떼의 물질적 가치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돼지들의 수가 2,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먼저 돼지 2,000마리의 물질적 가치부터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아까운 것을 몰살시키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6절을 볼까요?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은 먼저 경제적인 손실부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키면 돼지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동네를 떠나시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붕괴되어 9명이나 죽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진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일단 위층부터 해체하지 않고 아래층부터 해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은 것도 참사를 피하지 못한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조합 측과 계약한 건설사가 하청을 주었고 하청을 받은 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돈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도 결국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다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히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보다 돼지떼의 물질적 가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돼지떼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혼 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관된 관심은 바로 한 생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분이 볼 때 돼지떼 2,000마리보다 이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기는 타락한 사고방식과 결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원론적 가치관에서 일원론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직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주입받았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전임사역자들은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암흑시대로 일컬어지는 중세기에 주입된 이원론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강하게 그런 잘못된 신학을 타파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모두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으며 죄악된 것만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 선언했습니다. 개혁자들의 그런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물론 자신의 직업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와 같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소명의 문제입니다. 본문 38절에 따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명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소명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에 가야 한다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목회자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신자와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변화를 온몸으로 증언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변화를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회지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선한 목자로, 착한 목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로 나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주장하는 자기중심이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는 파괴적인 삶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혼 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거룩한 선교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드러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세상의 허탄한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변화되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작더라도 내가 사는 곳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파장을 일으키며 점점 확대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온몸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변화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